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아주 많은 고생을 하였고 로마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게 로마에 갔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그런 역사들도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로마에서 일어났다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것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큰 일이 없어요. 30절 말씀에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년의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큰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왜 로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육신을 제한시킬 곳인데,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왜 로마로 가야 하냐 이거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전도밖에 없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보면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프리칭하고 설교하고 티칭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은 앉아서 집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곳을 가보면, 순교터가 있는 그 교회를 가보면 사도 바울을 목을 자를 때 세워놨던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에 목을 대놓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허망하게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할 것 같으면 왜 로마로 보내셨냐 이거예요. 차라리 더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놔두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보내셨을까? 사도 바울이 2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고위 공직자, 고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는 바울의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것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그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죠. 그게 나라의 조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성도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통치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있는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법으로 통제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 나라, 세상 나라죠. 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다고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법을 시행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그게 나라죠. 국민들에게, 우리 같은 경우는 3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온 국민에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납세도 하고 국민들이 또 국방의 의무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크루드 민족이 있어요. 크루드 민족. 중앙아시아에 크루드 민족이 있는데, 터키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시리아 이런 데 흩어진 크루드 민족이 몇 천만이래요. 몇 천만. 국민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땅도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나라에게 뭐가 없냐?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수천만의 국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법이 그 국민들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나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법을 시행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을 통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이 성도에게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곳이 바로 원래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델로서 나온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거기에 최초의 국민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인 모델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추방이 돼서 국민의 권리가 많이 이제 이탈이 된 거예요. 국민의 권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이 땅에서 보여줘야 했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 유대 민족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다윗 왕 때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다 없애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시켜서 그 땅의 백성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됐어요.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쭉 증거하고 다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전했을 때 그가 유언처럼 전한 마지막 말씀이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곳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중국의 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법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미국의 법도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일본의 법도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단 그쪽 나라에 가면 그쪽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해야겠죠. 덤으로 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대한민국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이것을 전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30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24절 말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죠. 확률은 반반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었다면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할 때 그때 결신자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으로 결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죠. 사도 바울의 능력치고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열매가 많지도 않으면서 하나도 없는 열매가 있는데 가서 그냥 허탕치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을 감고 사는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25절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삼아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시게끔 그렇게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 나는 여기까지지만 이제부터 나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로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다시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처음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인데 영어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선포할 때 처음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짊어져야 될, 교회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끼어드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말이 드러났죠. 이단이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도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도 제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하는 저걸 붙여놓으니까 자기들은 이번에 신천지를 처음 들었대요. 신천지를 처음 들어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천지를 처음 들었대요. 사실 신천지는 교회 안에서는 아주 핫 이슈잖아요. 교회에서는 항상 신천지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하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신천지가 뭔지 궁금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 애들 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은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만희가 구원자예요.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이죠. 천국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똑같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람이 말이에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미 교회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가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많으니까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해서 이제 선포할 때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실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프리칭과 티칭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교인들에게 선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신앙은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이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맞는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면 배워야 돼요. 티칭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보다도 어떤 병 고치는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것,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사업의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요 메시지의 핵심인 교회들이 많아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그렇게 선포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선포만 빼고 축복, 가정의 어떤 문제 해결, 어떤 경제적인 축복, 사업의 문제 해결,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이 없는 것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런 문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에 대한 그런 그 회복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나 문제 해결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저는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도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어. 나는 일단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교회도 안 가. 교회도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쭉 말씀 읽어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줘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이가 무슨 관계 있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되고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선포되는 곳에 정치인들의 온갖 계략이 다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오리지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적용이 되는,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함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 손을 얹어 기도하면 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에요. 질병과 고통은 일시적인 문제예요. 영원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땅에 이해가 없으면은 천국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간다는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천국에 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난 천국에 가. 그러려면 교회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통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장례식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수십 년 다닌 그 유족들도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제서야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심이죠. 근데 그 배경에는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가정이 교회다. 제가 많이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천국의 모형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소망이 없이,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하나님 나라예요. 개인의 천국이에요. 두 번째,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그 교회가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법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조정이 되는 거 아무리 유명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예요.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로 통치되어야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그 속에 어떤 위치를 가진다 그러면 그 위치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사회 지도층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반은 말씀으로만 통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사회의 가난한 자의 문제, 병든 자의 문제, 약자의 문제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교회는 그들을 항상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회는. 그리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하지 말고 항상 가진 자들이 나누고 양보하라고 교회는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 사회적 권한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하라고 외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먼저 내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사회 속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도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품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실 때 가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봐요.
정말로 두렵죠. 무섭죠.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돌려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입니까? 추상명사로 그냥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추상적으로 어떤 돌을 닦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그냥 더 깨끗하게 먹고 생각을 뭐 비우면서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복이에요. 열매 맺는 삶에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액션. 액션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 가장 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기타 또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열매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 열매로. 내 주변에. 그러면 열매는 사실은 나눔의 특징이 있어요. 사과가 나무에 맺으면 사람들이 따다가 먹죠. 그리고 나누죠.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열매는 내가 거두고 다른 사람도 거두고 다른 사람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유익을 얻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교회도 많아요. 뭐가 옳은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성도, 교회인 성도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출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고 작은 이곳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가 그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돼야 되고 경제인도 돼야 되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성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공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교회가 적은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적은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이루고 있냐 이거죠. 이 좁은 공간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 작은 공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엔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없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 큰 교회가 되어서도 그 교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